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력서를 통해서 약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 알게 됩니까? 함께 일을 해봐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전 세계, 그때 모든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전 세계에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말로 큽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호적 등록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민등록증 만드는 일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가서 직접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에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에 일본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와 같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호적을 해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정책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행되기가 힘든 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언론에서 특종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지금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로마 정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상당히 큰 무력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창씨 계명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은 느끼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의 막강한 그런 힘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할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낄 때가 많죠.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호적하라고, 왜 하필이면은 지금 임신했을 때에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지, 어떻게 임신한 몸으로 고향 땅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4절을 보면은 요셉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고향 땅인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110km입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여러분 직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회해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길을 직선으로 닦을 수가 없어요. 또 산길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임신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왜 하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호적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지? 여러분 만일 우리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런 강력한 힘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로마 황제의 호적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이 호적이죠. 그런데 이 호적이란 정책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만들어서 미가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실패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죠. 실패를 선으로 바꾸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임신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불평합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이렇게 힘든 때에 이렇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시지?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 실패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집트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아주 큰 실수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실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바꾸시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형들은 실패했죠.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 가운데에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실수의 역사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6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다는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상을 줬느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불면증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책을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칭찬받아야 하는 기록을 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이 칭찬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때 하만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칭찬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인 줄 착각하고 9절에서 왕이 칭찬해야 하는 사람에게 왕이 타는 말에 왕복을 입히고 성중으로 다니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하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중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착각까지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왜 하필이면 이런 환경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나에게 불리하고 억울하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런 환경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고 나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마리아도 임신한 몸으로 100km를 호적하러, 여러분, 임신한 몸으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말구에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잖아요. 목자들이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그때에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수를 선을 이루는 역사로 바꾸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믿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관계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오게 되니까 사람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관이 없어요. 평소에는 여관이 많은데 성수기가 되니까 여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관 구하는 것을 실패했나?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여관 하나 준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 구유는요, 낮아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낮아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나를 주장하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이고 내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견만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관계가 파괴됩니다. 동력이 완전히 멈추게 되고요. 절대로 화목하게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그 사람이 그저 나의 성과를 위한 소모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 주위의 동료가 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에요. 높은 생산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화목은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항상 사랑과 화목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경쟁이 많았을 겁니다. 여관을 구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자리를 지나치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경쟁이 없는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말구유라고 하는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낮아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낮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요셉도 한번 보세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약혼했는데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당방위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죠. 가만히 약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모든 관계에서 자기의 정당성보다 마리아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그 마리아의 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낮아짐이에요. 사랑은 낮아짐이에요.
정당방위를 얘기하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약함을 보호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에 높은 자리에서 나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낮은 자리에서 함께 그들의 약함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득해요. 이겨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구원해야 하는, 살려야 하는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헌신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에 생명은 썩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고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세상을 치유하신다. 여러분, 씨앗 있죠? 씨앗은 절대로 땅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땅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땅 속에서 죽어서 묻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죽고 보이지 않고 낮아지는 그 씨앗의 시간 때문에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높은 땅 위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낮은 땅 속에서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생명을 만들어라. 그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제자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말구유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한가운데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도 상실감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정죄를 버리고 화목으로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역사를 움직이시고 자기를 낮추신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